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결국 그 기도는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 발을 디디며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세웠던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물질을 감사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견실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 소식은 그들이 분쟁의 분열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하며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을 밝혀주는 것은 결국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과 이런 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대와 원함과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과 원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그 원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며 그 아름다운 소망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번역을 할 때 이게 좀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를 보면 이 한 문장이요 10절에 그 분별하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 원문으로 보면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랑을 수식하는 단어로 바로 지식과 총명과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사랑, 그리고 총명의 사랑, 그리고 분별의 사랑으로 너희가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원하고 소망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지식을 가진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진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기초로 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그냥 맹목적인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워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그렇게 아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전에 바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 재판할 때 제일 앞장섰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갖다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갈 정도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지만 방향을 엉뚱한 대로 잡고 열심히 가면요, 가면 갈수록 목표 지점과 원하는 곳과 그 바른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중요한데,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을 가진 그 말씀에 기초로 한 그 지식으로 바르게 아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랑은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아니라 그것은 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는 어떻게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말이냐, 분명히 성경은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실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분이 죄가 있어서 거기에 저주받을 자여서 거기에 매달린 게 아니라 저주받을 나를 대신하여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잘못 알고 있던 자신의 그 지식이 바로 고쳐지니까 그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데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바르게 아는,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랑, 올바른 지식을 가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그 올바른 지식으로서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명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아이스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여져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지식적인 열림 또는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그거 이렇게 깨닫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몰랐던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딱 알게 되는 그 순간을 이 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덧붙여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거 이렇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실천하는 이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총명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게 총명이 아니라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을 내가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총명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총명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그러한 지식과 이게 사랑이지 깨닫는 여기가 아니라 이게 사랑이야 라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이 모습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그가 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을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사랑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명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그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 그냥 깨닫고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천하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총명이 있는 사랑을 그들이 충만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이 있는 사랑, 이거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이러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위조 지폐와 그 진짜 지폐를 구분해내는 이러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그 사용했던 돈은 동전, 주화였는데 그것을 만들 때에 10개의 그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 그 과정에서 그 검사관이 그것을 검사하고 이것이 이제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의 실링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동전은 그 주화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도장을 찍는 이러한 모습을, 이게 진짜야라고 확인해 주는 이것이 바로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그러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 올바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이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성전 앞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검사해서 거기에서 흠이 있는 거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가장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분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어떤 사랑이 아니라 총명이 있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올바르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내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랑, 바로 이런 사랑으로 그들이 풍성하여지기를 그가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요, 그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올바른 방향의 사랑, 올바른 그 질서의 사랑, 올바른 원리의 사랑으로 그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질서와 바른 방향과 바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질서, 잘못된 그 방향, 잘못된 원리를 따른 그런 사랑 말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사랑하자 그러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이냐, 올바른 원리냐,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풍성하여 져야 되는데, 바른 방향과 바른 질서와 바른 원리를 가진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방향과 바른 질서와 바른 원리에 따른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풍성하여져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른 방향과 질서와 원리를 따른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보면 10절 그 중반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이것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 도자기를 검사하는데 그 검사를 할 때 마지막 단계가 햇빛에 그 도자기를 내놓고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도자기는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그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도공들은 어디 금이 가지 않았는지 살피고 이것을 보고 금이 갔으면 깨뜨려 버리는 게 도공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러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애써 만들었는데 실금이 보이는데 그냥 얼핏 볼 때는 괜찮은데 실금이 가 있을 때 이 도공들이요, 그 도자기를 가치 있는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밀랍으로 그 실금이 간 곳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검사할 때 그것을 그 햇빛에 놓으면 그 밀랍이 녹아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 아래 두면 여러분, 초가 녹아서 또 그렇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검증이 끝난,
이런 완전히 건증이 끝난 완전한 상태를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검사를 통해서 허물이 없다, 이거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를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사는 이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살만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덧입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우리가 진실할 수 없으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힘겹지만, 내가 버겁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완전해져야 된다,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으며 반복되게 그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진실한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의 걷는 그 걸음은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해져라, 완벽해져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너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함과 허물이 없는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너희의 걸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실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들의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삶의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버거운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보다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더 예수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세 번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의라는 것은요, 정의를 말하는데, 이 정의는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움을 덧입은 그 삶에서 여러분, 이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 어려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의롭게 정의로운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행동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일에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들에게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 온전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저는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신호도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어떤 의로움을 우리가 갖추는 것,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실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고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또 노력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 잘못된 걸음을 바로 잡아가는 그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삶은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런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의의 열매로 가득한 그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원리를 따른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상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